구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같이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죠. 바로가 더 큰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모세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고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계신 것 이것에 대하여 모세도 불평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족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전능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또 그 후손들을 그곳에서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말은 강제 노역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가혹한 노역 때문에 이미 몸과 마음이 상해 있고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이러한 노동력 착취는 오늘날 신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도록 인간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바로 왕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상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또 자신의 입이 둔합니다. 예전에 썼던 레파토리죠. 그렇게 가지 못할 이유를, 변명거리를 늘어놓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상황만 놓고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상황이, 조건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현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가장 큰 권력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원들,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 있어도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지도자들도 뒷걸음질 쳐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이미 현실이 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의 소식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서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빠져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된 그 미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고 또 우리 몸이 녹초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